새해가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는 인사가 있죠. 그게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금도 아니고 많이 받으래요.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살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올해도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이 문제예요. 복이. 흔히 그 복은 뭘 되게 의미합니까? 동양 사상, 우리 한국 사상에 의해서 복 많이 받으라는 그 복은 주로 오복을 말하죠. 오복. 장수, 장수, 부, 물질, 강령, 건강, 평강, 유호도, 고종명,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 이게 고종명, 이게 오복을 말하죠.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라는 것은 주로 그런 그 오복을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많은 복이에요. 이거 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할수록 문제가 많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수든 물질이든 평강이든 뭐 잘 되는 거든 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든 도둑놈이든 날강도든 그냥 돈을 많이 벌면 복 받았대요.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 그것도 포함해요. 물론 물질도 포함하고 형통함도 포함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기에는 복은 그러한 그 조건, 환경, 어떤 그 여건, 소유, 여기 포함하지만은 여기에 초점보다는 인격, 사람 됨됨이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오복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깊고 더 심오하고 더 높고 더 영혼을 지향하고 인격을 지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여건, 환경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오늘 제목이 복 받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그 복이라고 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형통이나 그런 어떤 조건이나 여건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사람. 예를 들면은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여튼 뭐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돈이라는 것, 그 소유, 물질이라는 것은 그게 감당할 때 복이 되지, 감당을 못할 때 그거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돈 때문에
교만하고 사치하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예, 그런다면 그 돈은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재앙이에요. 저주라고요, 저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러한 소유나 그러한 환경보다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인격.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우리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서울 변두리에 그저 농토를 가지고 밭농사, 논농사, 가난하지만 농사져서 먹고 살던 소박하게 오손도손 가족끼리, 형제끼리, 부부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만 서울로 편입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금싸라기 땅이 돼요. 막 수십 배가 올랐어요. 큰 부자가 되죠.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제 간에 재산 다툼, 부부 간에 남편은 세컨드를 얻고 부인은 바람이 나고, 뭐 이혼하네 마네, 자녀들은 그 돈이 많으니까 탈선을 하고, 알코올 중독, 자살. 차라리 옛날이 좋았어. 비록 가난했지만 부부 간에 행복했고, 형제들 간에 우애했고, 자식들이 건전하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만 그 많은 돈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이혼을 하고, 자식들이 타락을 하고, 예, 교만하고 사치하고 허랑방탕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차라리 파스칼의 말처럼, 파스칼이 그랬죠. 팡세에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여, 제가 병들어 병상에 누워있는 이것이, 제가 건강해가지고 돌아다니며 죄를 지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건강이 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무 건강이 넘쳐나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들러산으로 그냥 세컨드 소드를 얻어가면서 막 바람이 나고. 그 건강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된다고, 화가. 예. 차라리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이 안 됐었더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크게 그냥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은 그것 때문에 그냥 아나무인격이 돼버리고, 그냥 교만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그 칼을 가지고 휘두르고, 괴롭히고, 나라를 둘러엎고, 그거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인격, 이게 진짜 복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 그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왕이요, 왕 되기 전에는 얼마나 효도화를 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얼마나 효도를 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 막 도망다녔어. 난 왕감이 아니라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온유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찬에 자자했고요. 얼마나 또 잘생겼는지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더하더라. 거기서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느 날 그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권력을 쟁취합니다. 부귀영화를 쟁취합니다.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도 손을 못 댑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무인격인지. 권력, 왕권을 가지고 휘두르고 수많은 사람 죽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제사장들을 수없이 죽이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짓도 다 하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무당도 찾아다니고 뭐 별짓 다. 나중에 비참하게 자살해 죽지요.
이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화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악마 세 형제가 살았더래요. 그 마을에 믿음이 좋은 김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더래요. 악마 삼형제는 다 어떻게 하면 저 김 집사를 꼬꾸라뜨리냐,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거예요. 내버려뒀다가는 저 김 집사가 남편도 전도하고 자녀들도 전도하고 시댁들 친정들 다 전도해가지고 큰일 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악마가 볼 때. 그래가지고 사전에 싹을 잘라봅시다. 그러자 큰 형이 말해, 내게 맡겨라. 내가 너 김집사를 저거 내가 싹을 잘라놓겠다. 그래가지고 맏형 큰형 악마가 김집사님 그냥 물질을 다 뺏어가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만들고 그냥 막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김집사가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더 열심히 교회를 나가네, 더 부르짖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저앉을 줄 알았더니 그냥 수시로 세상에 나중에 새벽기도까지 나가는 거야. 내일부터 새벽기도 합니다. 네. 새벽기도 나오면 여러분이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에이 형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렇게 현창케 해가지고는 안 돼, 나한테 맡기라. 둘째의 악마가 말이에요, 나를 보라고 말이에요. 남편을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너 교회 나가면 나하고 이혼하자. 야,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맨날 교회 갔다 돈 내버 처음이고 말이야. 나가지 마라. 거기다가 또 김집사님 몸이 또 병이 들었어요. 마귀가 그냥 눌러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주저앉을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 김집사님이 울고불고 교회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루만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내 악마가 형님들 어리석구려, 내가 하는 걸 보소. 이 막내 악마가요, 이번에는 김집사님에게 건강을 막 주고, 남편 사업이 잘 되더라, 돈이 그냥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냥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 앞길이 열리고 너무 잘 된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김집사님이 좋아가지고 막 감상금도 바치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당분간은 막 충성을 다하고 뭐 엄청나게 하더니 점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러면서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기도가 새벽 기도 안 나와, 저녁 예배도 잘 안 나와. 심지어는 목사님 저 이번에 일본 여행 가요. 얼마 후에 목사님 이번에는 유럽 여행 가요. 교회마저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감당할 때 그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복 자체보다 먼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복 받은 사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지식이라는 것도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 지식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은요, 그 사람 평생 그 교만 덩어리 때문에
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걸 지식의 만용이라, 식자우환이라. 그 인격이 받쳐주지 않는 그 지식, 그거는 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인류대학 나와가지고는 평생 그 교만 덩어리, 모든 성공, 모든 출세, 모든 지식, 모든 권세, 모든 권력, 모든 물질 감당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도 마찬가지예요. 장수도 복이죠. 그러나 장수하면서 욕된 삶을 산다면, 죄악된 인생을 산다면 죄만 쌓여가고 심판만 쌓여가고, 그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까지. 지금 그 자체를 무시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오복 자체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이 그거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거를 내가 감당할 때 내가 먼저 복받은 그릇 준비, 복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참 복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살이 앉지 아니하고. 즉 여기 이제 이게 대조가 됐어요.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 복이 없는 저주받은 사람. 여기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고, 예, 여기 심하게 말하면 복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예, 이렇게 크게 비교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이러이러하고 신의 것 심은 나무가 되고 다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5절에 6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 그러나 저주받은 사람, 악인들은 4절 보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악인들은 망하게 하신다. 여기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이 없는 사람들, 복받지 않은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예? 벼락 맞을 놈과 함께 있으면 같이 벼락 맞는다고. 예. 처음 들으세요? 들어보셨죠? 여기 1절이 그거예요. 복받은 사람은 여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과 몽해를 같이 하지 않는다. 휩쓸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살려면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어요. 뭐 저주받은 사람들, 복받지 못한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 다 만날 수 있어요. 만나야죠. 전도하려면 만나야죠. 문제는 완전히 몽해를 같이 하는 것, 휩쓸리는 걸 말해요. 휩쓸리는 것. 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같이 걷지 않는다. 오만한 자와 함께 같이 앉지 않는다.
이게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한테는 약해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쌀쌀맞고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에게 휩쓸리기 쉽고요,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나 지역주의에 휩쓸리기 쉬워요. 동창이나. 예.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고요, 남 따라 장에 간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좁은 문, 어차피 이 세상은 진리의 길, 양심의 길, 이 복받은 사람의 길은 좁아요. 세상 사람이 훨씬 많아요. 80%, 90%가 세상 사람이에요.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크고 넓고 평탄한 길은 가기가 쉬우니까 휩쓸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 그 여러 가지 이제 국회의원들 보면은 참 저 인간들 참 답답하다. 당론에 휩쓸리는 거 보면 참 답답한 인사들이다. 당론보다 양심이 우선이잖아요. 당론보다 상식이 먼저잖아요. 당론보다 신앙 양심, 당론보다 진리, 이게 먼저잖아요. 분위기에 휩쓸리고 여론에 휩쓸리고, 우리 휩쓸리지 말자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자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말라는 거예요. 어울릴 수는 있어요. 같이 교제해야 돼요. 그러나 휩쓸리지는 말아라. 우리는 신앙 양심, 우리는 상식, 우리는 진리를 붙들자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론에 휩쓸리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꽤 있거든요. 명색만 크리스찬이야. 좁은 문일지라도 그게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게 양심이란 걸 따라야 돼요. 믿습니까? 왕따가 두렵다고요? 어차피 좁은 문으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받은 사람들로서 하늘나라 소속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참다운 용기, 양심을 지킬 줄 아는 참다운 용기, 옳은 일이 아니면 거부할 줄도 아는 용기.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나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이게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악인의 길에 가지 말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말라는 거예요. 주체성을 지키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히려 복받은 사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양심을 함께 지키고, 그럴 때 더 복받은 사람이 되겠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거기에 롯이 나오죠. 롯은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에게 붙었어요.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사명자예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딱 붙었어요. 조카니까.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롯은 같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롯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요. 그리고 소돔성으로 갑니다. 도시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웠다라 그랬어요. 거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롯은 함께 소돔성과 함께 멸망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서 살려내긴 했지만 복 받은 사람과 함께 어울릴 때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니까. 룻이라는 여자 아시잖아요. 룻. 모압 여자죠. 하나님은 모압 족속은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족속이에요. 우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상 저주받은 하나님이 버리신 가증히 여기는 족속이었는데 룻. 그런데 복받은 사람을 만났어요. 남편 이스라엘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 남편도 죽고 다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기만 남았어요.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너는 모압 여자 아니냐? 네 고향으로 가라. 너 젊으니까 가서 새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거라. 그러나 룻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머니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나는 어머니와 영원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조상이 내 조상이 될 겁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으며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같이 머물겠습니다. 죽는 것 이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어 묻힐 때 나도 그 옆에 묻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포기를 하죠. 나오미는 복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받은 나오미를 그냥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때부터 룻은 복이 열려요. 친척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가장 유력하고 잘생기고 인품 좋고 성품 좋고 그런 보아스의 눈을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룻을 보는 순간에 홀딱 반하게 만들어요. 콩깍지 씌우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도 눈에 맞는 거.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을 열심히 기도하세요. 콩깍지 벗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오미를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돼요.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마태복음 메시아 족보의 기록이 돼요. 예. 멋진 남편하고 해로해요. 부귀영화를 누려요. 메시아 조상이 돼요. 천국 가는 건 물론이에요. 복 받은 사람에게 찰싹 붙을 때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룻처럼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끼리 만날 때 복이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의 모임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기 교회는 복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세요. 그럼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더 나가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 자체이신 예수님, 그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죠. 여기 이제 3절 한번 보실까?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복을 받지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복의 샘터가 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저주고 하나님은 복이시고 빛이시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절 내가 곧 길이다. 나만이 곧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복의 통로, 복의 수도관, 유일한 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래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죄덩어리들이에요. 재앙덩어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의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나의 희생제물, 속죄의 제물, 희생양, 저주제물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값을 담당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재앙값을 지불하심으로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붙들면, 십자가 붙들면 예수 공로, 예수님 피 공로로 나는 저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를 의지할수록 나는 그만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수록, 예수로 충만할수록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피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잠깐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 여건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복의 통로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물질, 하나님의 나라의 건강, 하나님의 나라의 형통함,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에덴 동산의 은혜가,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빗대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예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웬만큼 가물어 가지고는요 시냇물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시냇물 그 밑바닥은요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는 물기가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늘 푸르르고 늘 꽃을 피우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믿습니까? 여기 시냇가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시내가 있고 그 시내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냇가에 나무가 심겼어요. 시내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시내, 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시내는 교회입니다. 왜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니까. 시내는 교회입니다. 시내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피가 흐르고 주님의 생수가 흘러요. 생수. 시냇물,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요. 그래서 시냇가,
즉 교회의 뿌리를 받고 교회와 연합해서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과 예수로 충만한 상태가 교회의 뿌리를 내릴수록 충만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충만, 예수님의 피로 충만, 예수 공로로 충만,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 천국, 성령의 생수, 예수님을 통하여 건강, 치유,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